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주제입니다. 시험에 대한 주제와 타락에 대한 주제가 책에는 각각 있는데 짧아서 연결을 시켰고 또 주제 자체가 연결된 주제니까 함께 다뤄보도록 합니다. 시험, 우리가 보통 시험 받는다, 시험에 걸렸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테스트한다, 템프테이션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개념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유혹받는 거, 이걸 시험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전체 주제는 악한 의도의 시험, 즉 마귀가 주는 시험, 혹은 마귀, 세상, 육신, 하여튼 뭐 이러한 영적 전쟁의 대적들이죠. 그들이 주는 시험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다고 말하죠. 그거는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큰 주제는 마귀에 의한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게 주제가 되겠어요. 자, 시험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당연히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혹은 세상, 혹은 육신이 주는 육신에 의한 시험일 텐데 금방 말한 것처럼 유혹받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걸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나 야고보서 등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타락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데마 같은 경우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시험 받은 거죠. 세상에게 시험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육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면 시험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뭐 크게는 이제 시험의 이 본 주체는 사탄이겠지만 사탄의 직접 귀에다가 속닥속닥해서 시험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시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유혹 받으신 거예요. 이기셨죠. 물론 이기셨죠. 이기셨지만은 시험 받으신 거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오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 그리고 초림에 행하시는 것, 재림 때 이루겠지만 초림 때 행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건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시험 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시험은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개념도 있지만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믿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그것도 시험이에요.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압박을 받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면은 어떻게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압박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청혼하면 안 된다. 이건 일종의 시험이죠. 세상에게 굴복하려는 압박들 많습니다. 옛날에 많은 순교자들은 이런 압박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이겨내기도 했지만 때때로 이기지 못해서 이제 진 사람도 종종 생겼겠죠.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봤지만은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동안만 사탄은 욥을 시험한 거예요. 욥기 1장에서는 몸은 건들지 마라. 욥기 2장에서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욥을 시험하지만 허락하는 데만. 근데요,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성도를 시험 받도록 허락하시면은 허락 안 하시면 안 돼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시고 또 마귀도 시험을 직접 하죠. 예. 그러면 성도가 시험 받는 데 있어서 마귀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요. 마귀는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허락하신다는 게 그래 너 죄 져도 돼. 그래 너 하나 정도 뭐 실족해도 나한테는 손이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성도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여튼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이기는 걸 바라시는 거겠죠. 이겨서 정금같이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불같은 시련을 말할 때도
베드로전서 4장 상황이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받은 걸 말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박해받은 거 마귀가 성도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 가운데 실제로 누가 죽기까지 합니다. 죽기까지 하고 죽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겨내길 바라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쓰러뜨리는 걸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시험 주는 것도요, 이겨내면 정강같이 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요, 실패하게 되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주는 시험이다라는 걸 떠나서 내가 이기느냐 마냐, 이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 성경에는요, 누가 준다 이걸 강조하지 않고요, 이기냐 지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면이거든요. 시험은 관념적인 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적인 면, 현학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면이에요. 실제적인 면. 실천신학이잖아요. 성도의 삶 속에 이기느냐 지느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건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거 유혹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 유혹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죄 짓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안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탄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한테 허락하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미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믿어서 의롭게 됐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차피 그냥 구약 상황이니까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너 정말 믿었나? 보자 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시험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게 했을 때 내가 이삭 얘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 씨가 많아지는데 이삭을 통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는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요? 이삭을 바치면은 둘 중 하나죠. 그럼 하나님 다른 아들을 주셔서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시는데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제물에 바쳐? 그럼 답은 하나죠. 이삭을 살려주시겠구나. 이 믿음인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부활까지를 직접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히브리서는 창세기를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몇 절에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길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살릴 줄 믿고 과감하게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이삭을 통해서 씨를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믿는 거야? 오케이, 시험해 보겠어. 너 정말 믿는구나. 내가 살릴 걸 믿는구나. 내가 알았어. 주님 미리 이제 그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예 죽지 않게 막으셨지만은 모형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한 개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죽인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씨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가 믿은 바를 실행을 통해서 증명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오케이, 네가 믿은 것을 내가 확인해 볼게. 확인됐어. 오케이, 너 잘했어. 너 확실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자격 있어.
넌 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어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목적의 시험. 근데 이 경우에는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귀가 옆에서 야, 감히 아들을 왜 바쳐? 큰일 날려 그래? 이렇게 믿음 약화시키는 게 마귀의 시험이겠죠. 근데 뭐 그렇게 했단 말은 따로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그 상황을 추측할 뿐이지 직접적인 교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종류의 시험이죠. 이스라엘을 홍해와 광야로 이끄셨어요. 자,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의기양양하게 이집트에서 수코 땅을 딱 떠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차게 떠났어요. 그때 아침이었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딱 비치니까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떠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홍해가 딱 막혀버리네요. 하나님께서 북쪽 땅으로 인도하면 이런 막힘없이 가는데 남쪽 땅으로 돌아서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돌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돌아서 돌이켰다. 남쪽으로 돌아서 내려오게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홍해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주님은 홍해를 통해서 길을 내실 거예요. 근데 홍해를 열기 전까지 백성들은 근심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설상가상으로 되게 이집트 군사까지 쫓아오네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막대기를 댔더니 열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도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거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중에 앞에 2년 미만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시련인 것이고 뒤에 38년은 그들이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인 것이고 두 개는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시험에 내리긴 했지만은 세분화돼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만 이것은 결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짓도록 유혹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백성들은 거기서 당황하고 불평했잖아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불평했잖아요. 물론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벌 주진 않았어요. 아직 율법 전이기 때문에 율법 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한 거는 벌 안 받았습니다. 시내산 이후에 벌 받아요. 시내산 전까지는 벌 안 받아요. 자, 그런 것도 별도의 얘기지만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 육신의 시험, 세상의 시험, 이걸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별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시험, 죄. 시험은 죄를 짓게 되어 있죠. 시험을 통과하면 괜찮지만 대부분 시험 통해서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요,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받는 게 뭐가 죄예요? 유혹에 굴복하는 게 죄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는 게 죄라면 예수님도 죄를 진 거네요.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 받으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모든 면에서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3가지는 대표적 시험이지만 그 이외에도 주님이 33년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분은 인간의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시험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안 받았겠지. 주님 마귀에게 일단 받았잖아요. 다른 시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죄는 없다는 것. 그러므로 뭐죠?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죄의 성립 단계를 정리해 봤어요. 자, 제시, 인식, 논의, 결정, 실행 5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시, 죄가 제시되는 거야. 유혹받는 거죠. 나쁜 생각이 탁 들어온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나쁜 제안을 받는다든지 유혹받는 거죠. 시험받는 거예요. 인식은 뭐냐면은 이게 내가 시험받았네? 이게 악한 일이네? 인지하는 겁니다. 악한 일인지 아닌지가 먼저 인지가 돼야 되죠. 여기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옳은 일이면은 해도 되죠. 옳지 않으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단계, 인식이에요, 인식. 이건 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옳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됐어요. 옳지 않은 거로 인식이 됐는데, 즉 악인 줄 알면서도 할까 말까 하는 거, 갈등하는 거, 이미 죄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 악이면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면은 안 해야 되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할까 말까, 이건 마음에 이미 동요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계, 인식 단계에서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 단계입니다.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돼. 이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이로운지 불리한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즐거움인지 고통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 거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손해 보고, 이러한 이제 그 머릿속에서 논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미 죄가 싹 트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할 궁리를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짓게 되면은 죄인지 죄가 드러나지 않게 질 수 있을까? 숨겨서 질 수 있을까? 가능하면 손해를 덜 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죄가 시작될 때 싹 튼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죄가 실행된 건 아니죠. 아직은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속으로만 그랬지. 결정하면 정말 죄 진 거예요. 오케이, 이건 내가 하겠어. 이거는 죄가 형성된 거죠. 근데요, 아직도 돌이킬 수 있어요.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마음의 결정은 물론 마음으로 죄 졌어요 이미. 그러나 돌이킬 수 있다고요. 주님, 제가 나쁜 생각을 했네요. 옳지 않게 판단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2단계에는요 자백 안 해도 됩니다. 죄가 아닌데 자백을 왜 해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딱 떨치면 돼요. 근데 3단계 4단계부터는 자백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간단하게 해도 돼요. 왜? 아직 밖으로 실행을 안 했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했다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치겠어. 계획 다 세웠어요. 근데 막판에 돌이켰어요. 그러면 실행 안 했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끔찍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실행해버렸어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때부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속으로만 죄진 거에 대해서는요, 외형적인 심판은 안 받아요.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손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받는 거죠. 하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만 징계받는 뿐 아니라 내가 손실을 끼친 거에 대해서 그 책임까지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손실에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형벌을 받는 거죠. 이 이제 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형벌이 다른 이제 심판이 정도가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받는단 말입니다. 자, 시험의 방법, 거짓 교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도덕적 죄가 아니라 교리적인 죄. 교리적인 죄가 얼마나 큰데요. 교리적인 죄는요, 교회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카톨릭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거스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거스틴의 일생 전기 있잖아요. 어릴 땐 젊을 땐 타락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참 성자처럼 살았다. 그의 도덕성이 착했는지 모르지만 거짓거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사 1600년 이상을 모든 교회, 카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을 사탄 밑으로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엄청 큰 죄잖아요. 거짓교리를 시험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도덕적인 부분에 많죠.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천하 모든 걸 다 주겠다. 지위를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경배만 해. 오늘날도 이 시험에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우상숭배, 점성술. 요즘에 참 점 많이 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아리 이런데 정말 옛날 스타일의 점 치는 것만 말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쉽게 가는 타로 카페,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한번 갔었는데 부산에 이렇게 무슨 골목 거기 해운대 앞에
양쪽에 타로 카페도 아니야. 타로 점치는 데가 요만한 부스 해가지고요. 쫙 깔렸어요. 젊은이들이 20대 애들이 다니면서 쉽게 재미로 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가 아니거든요. 마귀한테 굴복당하는 거거든요. 운명의 자기를 맡겨요? 마귀한테 자기를 맡겨요? 큰일 날 일이죠. 교만, 다니엘 4장에 보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죠. 4장 30절.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준 건 이유는 뭐죠? 자기 혼자 황제 노릇하라고 준 게 아니라 유다를 치라고 몽둥이로 삼으신 거예요. 그 몽둥이 역할만 딱 하면 돼요. 근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신 건 치신 거고 나는 내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에 보게 되면 그물을 비우고 채우고 그물을 비우고 채우고 온 성읍을 피로 물들이는 그 바벨론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벗어난 행동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뭐 다 안 찾아봐도 되죠. 세상을 사랑해서 시험 받죠. 대마 대표적인 예고요. 재물.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재물로 시험 받는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시험을 받네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유해서. 잠언 30장 9절.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해서 시험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부유해서 시험 받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시험이 클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부유해서 받는 시험이 더 커요. 성경에서 부유해서 받는 시험은 경고가 되게 많아요. 가난해서 받는 거는 경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죠. 물론 가난하다고 무조건 남 훔치러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죄도 처벌받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판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부유해서 받는 시험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배부르거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배불러서 버리거든요. 여수르니 살찌자 걷어찼도다.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 봐도 그래요.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를 통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탐심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탐심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죠. 직접 남을 훔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라함에게 네가 내 말 듣고 이스라엘 저주해주면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부와 재물과 명성까지 허락해 준 겁니다. 세상의 성공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시험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시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 받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욕.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지붕에 거닌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한다는 말은 왕이 꼭 출전해야 되는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겨울이 지났단 말인데 당시 고대 사회니까 전쟁하다 겨울에 멈춥니다. 멈추고 해가 바뀌면 싸우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말을 왕들의 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다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나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죄가 제시됐고 죄가 인식됐어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죄예요? 죄를 논의하는 것부터 죄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저녁 무렵에 지붕 위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지라 고개를 돌리면 돼요. 그냥 고개를 돌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여인 누구야? 알아보기 시켰어요. 왕이 후궁을 드릴 수도 있고 아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처녀였다면 괜찮겠죠. 문제는 자기 부하의 아내인 걸 확인했어요. 이건 진짜 안 되죠. 여기서 인식 단계에서 확인된 거거든요.
이건 아니구나, 악이네, 죄네, 여기서 돌이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논의 단계로 들어갔고 결정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데려와. 죄를 졌어요. 죄를 감춰야 돼요. 또 이제 죄를 진 것도 잘못이지만 죄는 감출 때 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남편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전쟁할 때 맨 앞에 세워. 다행히 다윗이 회개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심판은 내려져야 됐기 때문에 우린 역사는 뭐 그 상황 다 아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시험이에요. 시험은 물리치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타락은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돌이켜졌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은 아주 심각하게 저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타락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배교와 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행해서 저주하고 성도를 저주하고 이것만 타락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멀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거. 사실 타락이라는 용어는 백슬라이딩 말고 fall, 무너지는 거, 몰락하는 거, fall도 타락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그 타락은 본질적 타락, 그래서 아담의 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담의 타락은 본질적 타락이잖아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린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아담의 타락 같은 본질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뒤로 좀 미끄러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타락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등산하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건 미끄러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죄 짓고 회개했어요. 자백했어요. 주님 용서하신다 그랬죠. 자,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끄러진 자리가 갑자기 위로 쏙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진 건 다시 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백슬라이딩 하게 되면 자백하고 회개해서 관계는 회복될지언정 내가 퇴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상급에 대해서 다시 갑자기 회개했다고 탁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눈물 뿌려 수고해야 되고 의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저버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다. 그렇죠? 아무리 주님 위해서 훌륭한 외형적 수고를 해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함이 떠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타락인 거죠. 아예 그러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뭐 그건 눈에 보이는 타락인 것이고요. 되는 겁니다. 타락의 과정은 점진적인데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롯의 경우에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눈을 들어 뭘 봤어요? 소돔을 봤잖아요. 자, 타락의 과정, 세상을 바라보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13장 10절에서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 아래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렇죠? 근데 13절에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극심한 죄인들이더라 그랬어요. 이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뭐. 간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안주했네요. 19장 보게 되면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더라.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빈둥거렸단 말이 아니라 성문 앞에 장로들과 함께 재판관들과 함께 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위를 얻은 거예요. 지위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기에 안주했단 말이고요. 소돔이 이제 내성이야 라가 돼버린 거죠. 안주한 거죠. 특히 19장 7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소돔인들에게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죠. 분별력을 잃은 거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주겠다. 내 둘 딸들에게 맘대로 하고 이 사람 놔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나? 다르게 뭘 달라요? 인간성은 똑같죠. 예나 지금나 죄가 똑같다면 인간성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손님은 대접한다는 미명하에 딸들을 대줘요? 분별력 잃은 거죠. 소돔에서 막 그렇게 자랐던 거죠. 생활했던 거죠. 나중엔 결과적으로 술 취함으로써 딸들과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 물론 자기는 술 취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죄 가운데 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비참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예, 요나의 예. 물론 요나는 회복됐지만 요나의 불순종. 롯은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한 예고 요나는 불순종에서 타락한 예입니다. 요나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요나는 도망갔죠. 1장 3절에서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간다는 표현 보세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1장 5절 1장 5절 뒷부분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이미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상태거든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편안하게 잠 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랑이 일어났는데 난 몰라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고 나를 치시는 거 아는데 난 몰라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찾지 마세요. 내려간 거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타락의 과정을 딱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1장 15절 바다로 내려가요. 던져진 받았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를 던지라.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죠. 2장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2장 2절에서는 지옥의 뱃속이라 표현했죠. 물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이지만 영적으로 지옥의 뱃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고래 뱃속이지만 그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예표를 취하셔가지고 지옥에 갔다 올라오신 거죠. 예. 특별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요나의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적용을 해서 타락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 불순종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지, 세상을 살아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이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자,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이겨야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시험에 당해버렸네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길에서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잠언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악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굳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가운데 지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돌아가면 되는 걸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야 돼요. 예.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맞서 싸워야죠.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마귀가 달려와 버렸어요. 마귀한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지.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하고 승리하는 거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이 심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아무리 내가 맞서 싸워도 벅찰 때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이 시험 당하죠? 고난 당하잖아요. 이 고난이 나한테만 특별히 온 시험이에요? 아니 일반적인 시험들이에요. 일반적인 시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험이 너무 강해서 난 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항변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주시고 남들 당하는 것만큼 주시고 또 심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 이겨야 돼요? 근데 졌어요. 졌다고요. 지잖아요.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죠. 뭐 두말할 래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면 용서하시다 하셨기 때문에 용서받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받았다고 원래 위치로 썩 올라가진 않아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호세아 14장 4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타락해서 엄청 때리셨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그런 예언을 쭉 하셨는데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로부터 돌이켜졌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타락했다면 백슬라이딩 했다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주님 위해서 전진하십시다. 이러한 과목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